미국 시애틀에 사는 티나라는 그 여성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머리에 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뇌종양이라는 겁니다. 이 뇌종양이 두개골을 밀어내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이제 곧바로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워낙 대수술이다 보니까 그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해야 했고, 그리고 또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료와 나사로 구멍을 메우는 그런 수술을 했다가 보니까 이 수술 후에도 부작용이 심한 겁니다. 두통이 끊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막 여러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아픔이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았지요. 종양과 어둠은 수년이 지나도록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티나라는 여성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기 고통과 관련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조용한 가르치심 덕분에 제가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엇과 대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의 조용한 가르치심 덕분에 제가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정체성 대신에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뇌종양은 저의 병명이지 저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저의 정체성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성이 깨달은 게 뭐죠? 이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인데, 그러고 보면 사단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20대 초반에 겪었던 고통도 이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민 초기에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사단이 제 마음에 너는 밥버러지야, 또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냐, 이런 걸로 제가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밥버러지, 밥이나 축내는 인간, 잘못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냥 이민 초기에 나이 들어서 가면 다 그래요. 영어 잘 안 되는 거, 미국 문화 잘 모르는 거, 또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비를 대줄 분이 안 계신 거, 그거는 상황이지 그 제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20대 초반이니까 꽤 이것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에 확고한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제 인생에 자리 잡은 정체성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되었도다, 이게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 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그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거, 이 완료 시제거든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새롭게 된 상태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은 그냥 쭉 이렇게, 그래서 뭐 때로는 설교를 은혜롭게 잘할 때도 있고 은혜롭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이 설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분은 저를 과하게 또 오해해가지고 칭찬하고, 어떤 분은 또 저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런 것에 결정되지 않는다. 내 정체성은 십자가 지신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뭐 이건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영향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티나라는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뇌종양 수술 이후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거는 그냥 현상이고 상황이에요. 뇌종양이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자기가 예배 중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너무나 굉장히 간단한 깨달음이지만, 나는 뇌종양 환자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뭐 두통은 계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시죠? 그냥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나는 이제 내 아내에게 난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난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부시키는 건 사단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좀 아픈 분 계시잖아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좀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자존심과 또 건강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특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의무가 뭐냐?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생활하라는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던 그런 힘의 논리, 팍스 로마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분의 가치관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품고 의식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소제목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세 가지 당부, 그런 소제목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이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고 나머지 두 개를 오늘 소개하겠다 그랬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 설교가 또 발전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제가 조금 바꾸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은 각도로 설교하고 싶은데요. 제가 소제목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소제목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존심이 이끄는 새로운 삶의 목표.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심, 건강한 정체성이 생겼다면 우리에게 목표가 새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주 드린 소제목과 같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뭐냐? 첫째,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생겼냐 하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뭐 우리가 홀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경쟁 구도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목표가 생겼냐 하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워가는 목표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함께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에 걸려서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 친구가 이 친구를 불쌍하게 여겨서 지붕을 뚫고, 뭐 우리처럼 막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지붕을 뚫고 그 거동이 불편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4명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4명의 친구들의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나왔던 오래 어떤 문제로 방황하고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주님을 떠나 있던 어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로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소그룹 다락방 모임이 분당 우리 교회의 척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후루룩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명, 8명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삶을 오픈하고 아팠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그 안에서 믿음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성격이 진짜 뭐 바울급에 있는 분도 또 있고, 정말 참 이분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분도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쓱 둘러보면 딱 한 명 나와요. 항상 말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기예요. 누군가는 부실한 사람이 거기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 어떻게든 품고 하나 되고 같이 가지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이건 우리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한 구절 묵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보통 일주일은 하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4일자인데 그 제목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나와 있는 간단한 그날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옮겨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고통과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대목이요,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고통과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막 돈을 막 왕창 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좀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허무한데?
이 돈 벌면 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막 엄청 큰 교회를 이루면 막 아주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가 커진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역할만, 사명만 훨씬 커지기 때문에 짐만 무거울 뿐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 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서라도 같이 치유받고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침서입니다. 자, 한 대목 한 대목을 좀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논리가 계속 그 상대방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자기 일처럼 그들을 돌보라 그러고 쭉 그 사람 그래 놓고는 맨 마지막에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의 기쁨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락방에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보시면요, 이게 뭔지를 좀 알아요. 목회가 끊임없이 어떤 내 욕구, 더 큰 교회 만들어서 더 유명해져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욕구를 제가 눌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여세 동안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고 싶어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그 기쁨이 밀려오는지 모르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삶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세워졌음을 잘 인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건강한 자존심이 이끄는 새로운 삶의 목표 두 번째가 뭐냐, 이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담대한 삶.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8절 내용입니다. 본문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그런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나오는 이 협력하다, 이거는요 합성어예요. 이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또 경주하다, 싸우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다락방이나 오늘 우리 잘 지내봅시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전제가 된 겁니까?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협력하는 건
그냥 뭐 아유 잘 지내면 좋죠가 아니라 이건 생명이 달린 겁니다. 지금 군사들이 딱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경주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릴레이 경주하는데 네 사람이 지금 이 바톤을 들고 경주하는 건 이거는 4명 중에 한 사람만 협력이 잘 안 돼도 절대 이게 우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장함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동료들에 대하여 고발 고소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유독 왜 우리 개신교만 지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느냐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고 주적 앞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장비 일체를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그걸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좀 부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예수님께서 그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그 빌립보서 1장 15절을 다룰 때 바울에게서 이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안 그래도 괴로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참 참담해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 기억나시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는 17절, 그들은 어떤 분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안 그래도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하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 군사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동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자기를 괴롭히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18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괴로움을 타게 하는 방식은 그 좁은 틀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것들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든지 뭐 날 협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게 복음이라면 난 상관없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뭐 저부터도 이게 저에게 항상 숙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큰 그림으로 품을 수 없나? 포용할 수 없나? 왜 이런
안 해도 되는 숙제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슈퍼마켓 하고 있으면 이웃 가게가 저에 대하여 그렇게 막 폄하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그러면 바로 응징하면 되죠. 못하잖아 지금. 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저는 적어도 목사거든요.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 그대로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예요.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될 때 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작동된다는 걸 경험하며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건강한 자존심이 이끄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조차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삶.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비결을 저는 발견하는데요. 자, 액센트를 좀 한 군데 더 주어서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네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아니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인식이 가능한가 하니까요, 바울이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니까 자기 인식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정체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래. 여기 나오는 이 사도,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거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감옥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감옥을 자기가 보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빌립보서가 말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게 여기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한번 부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고난이 왜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면 자기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밥버릇이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몰고 간다면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립니까? 엄청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고생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인격은 맨날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 고생당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사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은혜 안에 이게 옛날에 왜 그 우리 가난할 때 과자 잘 안 사줄 때 추석이 되면 이제 막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를 사주잖아요. 막 그 안에 막 별의별 거 뭐, 지금 보니까 뭐 애들 하나도 안 좋아할 것 같아. 뭐 조리퐁, 맛동산, 새우깡, 뭐 또 그것도 하나 더 있는데 샤브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데요. 세트로 오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안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세트로 왔는데. 은혜가 여러분 입맛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의도를 갖고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이 은혜 안에 있다니까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안에 고난이 있다면, 기왕에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목표와 꿈을 갖고 있는데요, 모르드게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군가 하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이 사람이 한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위기에 빠질 때에 엄청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더 4장 15, 16절인데 맨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 했다고요? 회답하여 이르되,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니라. 이 에스더가요,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지만, 바로 이 에스더가 이런 놀라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15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그럼 무엇에 대한 회답인가?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나와요. 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줬느냐?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정체성이 나옵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 한마디가요, 에스더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저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저 구절이 여러 번 저를 살려주고 영향을 미쳐요.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모함을 당하거든요. 가짜 뉴스를 접하거든요. 한 자연인으로서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어김없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거예요. 네가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그 애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성도들 중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성도들 중에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일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네가 온실에서 설교 이론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네가 이런 아픈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의연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중심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면, 그거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모르드게처럼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내가 어떤 자리에 빠져 있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조차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 아들, 딸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 또 말씀드립니다. 밥벌어지는 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어를 못했을 뿐이에요. 밥벌어지는 저의 정체성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일찍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뭔 일로 지금 모함을 당했습니까? 몸을 지금 다치셨어요? 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티나라는 여성처럼 뇌종양으로 인생에 그냥 어떤 변수가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뇌종양은 나의 병명이지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설교를 총 정리하는 찬양으로요, 우리 이 찬양 나의 하나님, 막 결정적일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여기서 알게 되는 거 하나 있죠. 정체성은요, 내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정체성은 성공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스스로가 밥벌어지라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 이게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저 이제 열등감 없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무장됐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동안에 그 티나라는 여성이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저곳에서 이 감격의, 이 기쁨의 눈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모든 상황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 임합니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우리의 건강한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찬양 찬양하리 만군의 주.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티나라는 여성이 무슨 엄청난 스승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분 표현 성령님이 조용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왜 그런 이상한 정체성에 빠져 있습니까? 난 밥버릇이야. 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그거는 너무나 사악한 사단의 더러운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냥 건강을 다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몸매를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이 시대 아니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남루한 옷을, 무릎팍이 다 튀어나온 옷을 입고 창피해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더라고요. 난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오늘 이것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티나라는 그 여성이 경험했던 성령님 조용히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정체성이 되고 우리들의 자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자존심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아버지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청소년들을 향하여 말도 되지도 않는 이상한 그 자존감 또 이상한 정체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흔들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에스더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답게 아버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 성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항에 큰 돌 5개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작은 돌과 모래와 물을 부어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쓰잘데없는 것으로 꽉 차있는 그 어항이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실패감이 찾아온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엄호해주는 보호해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